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28장입니다. 28장 한 절씩 교독합시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네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네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네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함께 봅시다.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오늘 이 아침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비가 눈이 많이 와서 사실은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안에도 눈이 많이 와 있더라고요. 나와 봤더니 큰 길은 별로 이렇게 눈이 없어요. 잘 왔는데 여기 이제 오는 길목에 들어오는 출입구 쪽에 이렇게 쭉 보니까 큰 길에서 이렇게 꺾어져 들어올 때 보니까 눈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밤 사이에 눈이 오는 날은 앞으로는 차량 운행을 좀 자제하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집에서 유튜브로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고 가면서 조금이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오지 말라고 했는데 이렇게 또 많이 와주시니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릴 수 있는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28장은 이게 26장, 27장, 28장 이 두로에 관한 이야기들이 계속되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오늘 28장은 아주 매우 중요한 장으로 생각이 되고 신학적으로도 많은 이슈가 되는 장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두로 왕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두로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두로 왕이 용감하고 힘이 있고 백성들을 잘 통치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능력을 가지고 이 사람이 결국에는 교만해졌다. 두로 왕의 교만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이 두로 왕에 대해서 이 사람을 판단하시는 이웃 나라 옆에 여러분 이게 이제 제일 그 당시에 교만한 큰 강대국은 애굽이에요. 역사적으로. 그런데 애굽의 바로 왕을 치는 말씀을 따로 하시는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오늘 두로 왕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그 왕을 얘기하는데 이 두로 왕이라는 엣발이라는 사람이 이게 이제 역사가 어떻게 되느냐면 이 사람의 기원이 사실은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의 가장 그 우상을 숭배를 잘했던 사람이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 아닙니까? 근데 그 이세벨의 아버지가 엣발 1세예요. 두로 왕.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은 두로 왕 3세. 영적인 의미에서 자기는 엣발 1세의 스피릿, 영성을 이어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하시냐면 교만한 자가 마침내 어떤 길에 이르는가를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주제 중에 인간을 아주 완전히 망하게 하는 거 폭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폭망하게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뭘까요? 건강, 물질 그런 게 아니에요. 우정 이런 게 아니라 교만입니다. 그래서 현대 심리학에서 인간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뭐라 그러냐면 자존감이 낮은 거라고 말들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자존감이 낮은 게 아니라 자존감이 잘못된 쪽으로 높은 거예요. 죄적으로 높은 거예요. 이 죄적으로 높은 건 뭡니까? 자존감이 높은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런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야 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요즘 젊은 신앙인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가만히 계세요. 제가 알아서 다 할게요. 또 교육자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뭐 이렇게 부탁을 하고 오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이게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그러면 목사님 가만히 계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게 특징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굉장한 교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무섭냐? 자기가 알아서 한다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왜? 인간은 본래 자기가 알아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없어요. 오늘 이 두로 왕이 교만합니다. 왜 교만합니까?
나라가 강대국입니다. 강소국가예요. 작지만 강한 나라예요. 모든 일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어요. 자신만만해요. 페니키아 문화를 등에 업고 해양 교통을 꽉 손에 잡고 모든 일에 자신만만하게 통치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엣바알 3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공은 모든 일에 있어서 최상급의 사람입니다. 그런 엣바알 3세 두로 왕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땅 끝까지 내려오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교만한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멸망의 길을 가게 하신다. 그래서 에스겔 28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째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오늘. 그래서 심지어는 많은 신학자들이 이 두로 왕에 대한 이 교만을 하나님이 징벌하시면서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사단이 있죠. 사단. 하나님을 대적했던 천사 사단. 사단의 속성을 여기에다가 다 적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28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하, 요렇게 하면 멸망하는구나라는 게 적혀 있어요. 사람은요 참 이상해요. 조금만 뭘 잘하기 시작하면 처음엔 감사하다가 그게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차라리 못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모든 일에 잘 감당해야 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죠. 그러나 조심해야지 될 게 뭔가 풍요로워지기 시작하고 잘 되기 시작할 때 인간은 또 어떨 가능성이 있다? 교만해질 가능성이 있다. 마이클 칸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간의 교만의 5가지 영역. 인간이 교만해질 수 있는 영역이 5가지다. 첫 번째, 지위에서 오는 교만이다. 지위, 대통령이 되면 교만해진다. 장관이 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탑이 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보면은 되기 전과 되기 후의 모습들이 많이 차이가 나요.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큰 문제다. 그래서 이사야서 13장 13절 14절에도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이랬는데 어떤 지위에 올라 있는가 하는 것. 누가 나를 인정하고 내게 권력을 주었다 생각할 때 참 조심해야지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업적에서 오는 교만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니엘서 4장 30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도 이 집이 잘 돌아가는 건 누구 덕분이라는 거예요. 자기 덕분. 자기가 한다. 살림도, 빨래도, 가정도 다 이 엄마가 안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해질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사실은 내가 다 하는 거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나 없어도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충분히 다 돌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말들을 조심해서 해야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물질에서 오는 교만, 부요함에서.
이 물질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그래서 예레미야 9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고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부요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이 나를 교만하게 할 수 있다. 뭐 부자들 보면은 왜 백화점 같은 데 가서 드라마에 이렇게 보면은 왜 서비스가 엉망이라고 그러고 직원들 뺨 때리는 거 있잖아요. 예. 아이고, 뭐 나는 그냥 백화점만 가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 사람은 백화점 가서 직원 뺨을 때리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있는 그런 모습들이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LG 쪽에 있는 그룹의 어느 회장이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꼭 기사한테 존칭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딸을 이렇게 데려다 주는데 아빠 차 출근할 때 이렇게 너 학교 앞에까지 내가 데려다 줄게 그리고 태웠는데, 그날 따라 기사가 그 아빠 회장님하고 이 셔츠가 똑같은, 그러니까는 이 딸이 딱 얘기하는데 어머 기사 아저씨 셔츠가 우리 아빠 거랑 똑같네. 그런데 이제 이 뉘앙스가 기사 주제에 회장하고 똑같아. 아빠가 막 화를 버럭버럭 내고 너 그따위 말투가 어디. 그날 그 여자애는 걸어갔대요 학교까지. 그래서 그 회장님에게 이사들이 물었다는 거예요. 아니 회장님 뭐 그 운전기사 하나를 갖고 뭐, 그분이 보통 분들이 아니다. 이 직원들이 이렇게 일을 하고 해주는 게 다 우리를 위해서 수고해주고 있는 분들인데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무시할 수 있겠느냐. 근데 여러분, 지도자가 또 물질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는 이제 물질에 대해서는 내가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헌금한 액수에 따라서 내가 했다고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이게 정말 제일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아주 물질이 많은 사람은 안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교회는 누구 돈으로 돌아가? 내 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큰 아주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해서 조심해야지 되고요. 네 번째, 지식에서 오는 교만. 그리고 우리가 이사야서 47장에 보면 네 지혜와 네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다.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사람은 망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식이 차기 시작.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 제발 뭐 아는 체 하지 말고 네 자신을 알라고.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아는 게 참 필요해요. 그런데 뭘 좀 알기 시작하면 그게 다 자기 건 줄로 아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다섯 번째가 우리에게 속한 이야기들인데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일에서 오는 교만이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이거 좀 이해하고 들으세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빨리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실은 이제 40일 금식, 무슨 열흘 금식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식이라는 건 뭐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비우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요, 기도하고 금식하면 나를 쌓아나가요. 그래서 뭐 자기가 예수님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다. 여러분, 이 신앙이 좋으면요,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근데 아침에 오늘 왜 왔어요? 오지 말라고 했는데. 김권사님 늦게 봤고, 일찍 봤으면 순종하는 건데 제가 늦게 올렸어요. 네, 저도 오다가 올렸거든요. 여러분, 이게 나는 그래도 눈이 와도 간다 할 때 조심해야지 돼요. 은혜로 가는 건지 내 열심으로 가는 건지.
나는 새벽 기도를 하루도 안 빼먹어. 이럴 때 조심해야지 돼요. 웬만하면 빼먹으세요. 그겐 차라리 나아요. 왜냐하면 빼먹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하는 것처럼 교만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일에 있어서 오는 이 교만, 이거는 사실은 패망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영적으로 교만하게 되기 시작하면 어려움이 끝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믿는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저 집은 또 어려움이 있을까? 또 저렇게 어려움이 있을까? 또 이렇게 있을까? 여러분, 이게 영적인 일에 있어서 오는 교만. 하나님은 이 교만하게 되는 것을 제일 싫어하시고, 완전히 교만은 패망의 선봉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기에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일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아멘,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늘 기도할 때 조심해야지 되는 게, 제가 뭐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좀 주세요. 우리가 뭘 너무 몰라서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에요. 말을 안 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져서 너무 많이 안다고 생각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물질로도 건강으로도 모든 게 다 풍요로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윤택해질 때 인간은 뭐가 옵니까? 교만이 와요.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조심해야지 돼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릴 수 있는, 이게 오늘 두로가 그렇게 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정말 이렇게 고난 없이 잘 탄탄대로를 가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죠. 그런데 두로가 그랬어요. 결국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587년에 멸망시킨 다음에는 바로 뛰어 올라가 가지고 13년을 두로라고,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를 포위해요. 그리고 완전히 멸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도모,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다.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 이게 바로 교만이구나. 한 가지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전국에, 전 세계에 미국 타임즈에서 6나라의 학생들을 초청해서 수학 경시 대회를 열었다고 그래요. 경시 대회가 끝나고 설문지를 나누어 줬는데, 당신은 수학에 대해 자신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6개 나라 중에 제일 자신 있게 말한 선진국들이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 뭐 일본, 한국, 뭐 이렇게 가지고 몇 개, 중국까지 해가지고 한 6개 나라 됐겠죠. 그래서 제일 자신 있게 말한 나라가 미국이, 제일 자신 없게 말한 나라가 우리 한국이. 우리 한국 애들 왜 그런 거 있잖아. 나 잘 모르겠는데, 아리까리한데, 왜 겸손한 척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썼는데, 제일 점수가 낮은 게 미국이더래요. 제일 점수가 높은 애가 또 한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미국 그 타임즈 기자는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미국 교육은 능력은 없는데 뭐만 높인 거예요? 자존감만 높인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그래요. 우리의 믿음은 말에 있지 않다, 능력에 있다 그랬어요. 정말 살리는 능력, 은혜의 능력, 이런 게 없고, 굉장히 뭐 자기가 아는 것처럼, 자기가 뭐 다 된 것처럼. 조심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지 된다, 경고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정말 이 아침에도 나오면은 누구와 대화를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가서
주여 나를 죽이소서.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본질의 음성을 깨닫고 그리고 회복할 수 있는 심령. 그래서 아침이면 여러분 저와 함께 우리가 샤워하는 거예요. 샤워, 영적인 샤워. 이게 판단과 교만의 눈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나는 오늘도 정말 부족함을 깨달았구나. 오늘 새벽도 승리했어 이런 게 아니라 부족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그래서 이 두로 왕의 이 멸망에 대해서 오죽하면 신학자들은 이 28장을 사단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까지 말씀하셔요. 그만큼 교만한 자를 낮추시려고 하시는 것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오늘부터는 아는 체 하지 말고 모른 체 하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분들이 잘 해석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